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 17일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모든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이 시편 100편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감사함의 기초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감사에 대해서 사람들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저런 것이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감사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예배 때 이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이 6.25 직전에 반란 사건 때 바로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잡혀 죽었을 때 그때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내용과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것도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 당시에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었고 더군다나 그때는 정말 남이 일부러 죽인 거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이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도 참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때 죽었을 때 그 10가지의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죽은 후에 장례식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감사드렸던 10가지 제목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조건에 따져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정말 나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감사함에 대한 중요한 우리들의 태도는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권면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고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또는 자기가 돈이 많아서 자기가 똑똑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금 현재 형편과 처지는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감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왜?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에 너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명령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명령은 그 당시에 사실 신명기 말씀은 바로 그들이 모두가 다 실제로 출애굽을 체험하고 또한 그 홍해를 갈라서 넘어오는 것을 다 체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1000년, 2000년, 3000년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후손 내 후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잊어버림으로써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특히 이제 그 시편 100편 말씀 속에서 100편의 그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났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이 대대에 미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대대로 우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우리들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어떤 것을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모든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감사드리는 감사함의 기초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의 감사함의 기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물로 감사의 근거를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유물은 임시적인 거거든요.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그 모든 소유물은 임시적인 것인데 그 임시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잘 보면 시편 이 100편에 나오는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1절에서도 주님께, 2절에서도 주님을, 3절에서도 주님이, 그리고 4절에서는 바로 감사의 노래를 드리면서 라는 말이 나오죠. 감사의 노래로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그랬고 5절도 주님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100편은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기쁨과 감사와 감사함의 기초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는 양이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우리들을 계속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양입니다. 특히 양된 우리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항상 우리에게 넘치는 것은 기쁨과 감사함이겠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감사하는 마음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을 보면은 이것은 도저히 뭔가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큰 기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다가 거북이를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걸 보면서 그 거북이는 거기 기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갖다 놓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뭔가 내가 이렇게 기어 올라온 것 같지만은 감히 나의 힘이나 내 능력으로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내가 올라가서 내가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죠. 누군가 나를 그 자리에 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번쩍 들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나의 인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사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가장 큰 도우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도우심이다 라는 것을 시간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권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땅이 1절에서는 이 시편 100편 1절에서 온 땅이여라고 말했고 또 5절에서는 대대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은 바로 온 땅이 정말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리고 또 대대에 미치는 주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린다 할 때 감사함의 기초는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의 소유물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의 기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모든 감사가 나오고 주님에게서 모든 축복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감사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 속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감사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절히 건강과 얻기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일 날 그 구세군에서 이제 그 건물 문제를 놓고 아마 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좀 우리들의 예산에 맞도록 이렇게 결정되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전의 문제나 또 사택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또 다음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금화 권사님과 한은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최순교 장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